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하면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좀 막연하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시길래 지금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있던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높은 존재인데 그분을 세우신 분이 있다는 것은 누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 말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신 왕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특별히 14절에서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좀 선택을 해서 보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여. 만약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 왕이시죠,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고 내 인생의 왕, 우리 나라의 왕이고 온 역사의 온 세계의 왕이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냥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으신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죠. 그런 분. 맞아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참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주세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믿음과 신앙이 있어도,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그 기준은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잘 되면, 내가 안 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중심이 나일 때 이거는 하나님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죄짓고 잘못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0번을 해도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어린아이가, 철부지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그냥 떼쓰고 부르짖고 내 기분, 내 생각, 내 마음 따라서 그냥 오락가락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 부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리광 부리고 떼쓰고 억지를 부려도 어떻게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마치 온 우주가 이렇게 큰 우주가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몇 억 광년이 지금 이런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 너무 우리가 허무맹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저는 이 시대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이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대통령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임금 앞에 나가는 사극 보세요. 또 요즘 대통령 앞에 아무리 대통령이 친화적이 있고 친근하고 사람들 인간미가 있고 같이 사랑하고 돕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 모임 있는데 장관들이나 사람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앉고 다리 꼬고 앉고 머리 이런 거 얼굴 마음대로 그냥 머리도 막 볶아 마음대로 나오고 옷도 그냥 우리 편안하게 다 예수님 하나님 믿고 다 이것도 신앙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주님 믿고 따르는 건데 하면서 반바지 입고 잠옷 입고 쓰레빠 신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도와 예의와 그 질서라는 게 있는 거지요. 그것만 강조해서 법이요, 질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일부분을 하나님이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좀 잊고 있는 부분을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깨닫자라는 거지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 너를 잘되게 해주시고 너를 아주 키워해 주시고 너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돌봐주고 너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고 왕으로 섬기고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벌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심판과 축복이, 저주와 축복이 우리의 선택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줌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 보면 제가 선택하는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참. 그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뭡니까?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말은 불순종한다는 말이죠. 경외하는 마음이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하면 섬기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행함의 문제예요. 말과 행동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믿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행동과 말이 그에 걸맞게 따라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유년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년기 때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자라난 유년기 시절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듣는 게라는 게 읽고 오늘 읽었습니다. 큐티했습니다. 오늘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 보면 듣는다라는 말은 산다는 말하고 통해 있어요.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듣는 대로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딴짓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고 암송하고 큐티도 하고 뭐 설교도 듣고 읽기도 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행동은 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잘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사무엘은 그대로 살은 거죠. 그게 사무엘이 청소년기를 보낸 거예요. 청년기를 보낸 거죠. 장년기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년기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왔을 때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여러분 미스바에 모이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외치면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노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사사인데 마치 자기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마치 사무엘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난 너 싫어. 너 그만둬. 너 저기 꺼져. 너 없어져. 너 내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그런 사무엘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원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그거 잘못한 거야. 너희들 안 되는 일이야. 만약에 사무엘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인맥과 자기의 통치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부릴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지식과 알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 듣는 거 오늘 설교했다. 오늘 설교 들었다. 성경 공부했다. 성경 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노년에 여러분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남의 목소리 듣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알거든요. 경험해 왔거든요. 내가 20년, 30년 살아봤거든요. 40년, 50년 동안 이제까지 내가 살아봤는데, 경험해, 70년 살아봤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린애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원치 않아요.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그거를 그냥 밀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때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우리 미션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뜻이 뭘까?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성경이 없거나 성경을 가르친 선생님이 없거나 좋고 훌륭한 목사님이 없거나 정말 좋은 교회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에요. 비록 숫자가 적고 우리가 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청종한다는 게 뭐예요? 듣고 따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좀 그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좀 이렇게 서로 좀 복도 다줬으면 좋겠다. 성경대로 살아보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미션교회가 시작하고 모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미션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이나요. 세 번째 말이 뭐냐면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참 성경 말씀이 재밌어요. 참 너와 너희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이렇게 따르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따를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잘 안 따를 걸 알고 계셨을까요? 그냥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왕이 갖고 있는 혜택, 내가 왕궁에 가서 왕궁에 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왕의 권력과 힘을 내가 좀 얻어가지고 내가 왕을 아는 사람이야, 내가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야, 내가 누구를 아는 사람이야 하고서 좀 뻐기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대신 어떻게 해요? 왕을 섬기고 왕을 경외하고 왕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는 어떻게 해요? 참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내 자식이고 내 자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성도인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아쉽지만 너희들은 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것보다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명령. 근데 이 명령을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뭐냐면 마우스예요. 마우스. 입이라는 뜻. 입.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 여기 정말 재밌는 표현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런데 왜 특히 하나님의 입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옛날 임금이나 왕은 통치를 할 때 뭘로 통치합니까? 만약에 군사들은 군대를 통치하면 칼로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통치 수단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는 입에서. 하나님이 한번 입에서 바라시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통치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니까 좀 멀리 그냥 좀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입, 그분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게 곧 현실이 되고 그게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어진 거예요? 빛이 생긴 거예요. 공중의 새가 있으라 그러니까 명령하시니까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왕이 하시는 일이죠. 왕의 명령, 왕의 입이 하시는 일. 왕이 통치하신다는 걸 말이죠. 왕이 통치하신다. 이 왕의 통치,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성경 말씀이나 뭐 글을 읽고 내가 거역해, 내가 몰랐어, 오해했어, 그거는 괜찮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읽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대로 내가 이거 못 지켰는데 못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기본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통치가 있어. 다스림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게 있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 그분의 주권과 역사와 통치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칼빈이 말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를 말할 때 뭐라 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표현. 불가항력적인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들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터키 땅에 시리아 땅에 큰 재난이 일어났어요. 어둠이 일어났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찌 된 일입니까? 코로나가 임했어요.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불가항력적인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도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땐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말로 다 은혜입니다라고 다 말하지만 나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거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화가 될 것도 복이 되고 벌이 될 것도 심판이 될 것도 저주가 될 것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역사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입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입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은, 인생은, 나라와 민족은,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